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오늘 우리는 그의 탄생부터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예수의 생애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 기록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C 4년경 예수는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왕으로는 잔혹한 통치자로 유명한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 전체의 호적 등록을 명령합니다. 이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묵을 곳이 없었던 두 사람은 가축들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왕궁이 아닌 말구유 위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날 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났다.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얼마 후 동쪽에서 온 지혜로운 학자들, 동방박사들도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특별한 별을 보고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크게 불안해합니다. 왕위를 위협할 존재가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그 아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찾아 황금과 유향, 모략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경고를 받은 그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납니다. 분노한 헤롯은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이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족은 이미 이집트로 피신한 뒤였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요셉 가족은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정치적 위험을 피해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됩니다. 예수의 어린 시절 기록은 성경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 사건만이 자세히 전해집니다. 예수의 나이 12세, 유월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예수는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의 삶은 다시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약 18년의 공백. 많은 학자들은 이 시기 동안 예수가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던 어느 날 역사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몰려들었고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요단강으로 걸어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순간 성경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후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을 받습니다. 권력과 기적 과시의 유혹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예수는 수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어느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 위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이 진짜 가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광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음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습니다. 이 사건은 오병이어 기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가 세우려 했던 나라는 정치적인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예수는 그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부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는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이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결심합니다. 예수를 죽이기로. 예수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그러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월절 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날 밤, 예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잠시 후 로마 병사들이 그를 체포합니다. 예수는 종교 재판을 거쳐 로마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그의 이름은 빌라도.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2명의 죄수 사이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숨을 거둡니다. 그의 나이 약 33세. 예수의 시신은 무덤에 묻혔고 큰 돌로 입구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3일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약 40일 동안 함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어느 날 예수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이었습니다. 예수의 삶은 단지 33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 용서, 겸손, 그리고 희생. 한 사람의 삶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